처음 행위를 가지라. 오늘 우리가 우리 신앙생활에 되찾아야 할 것들, 또 우리 신앙의 원본에 대해서, 본질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 행위를 가지라, 그것이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나의 관점에서, 나의 시선에서 보면 성경이 다 안 보입니다.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은 영원 전, 그리고 성경으로는 태초부터 우리에게 나타내시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영원까지 존재하시는 분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처음 사랑과 처음 행위가 무엇일까? 그러니까 우리가 요 어떤 역사의 어느 지점에서 잠깐 우리의 인생에서 예수님을 처음 만났고, 우리가 인생에서 가장 주님과 뜨거웠었던 시간을 우리가 처음 사랑이라고, 개인적으로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 기독교의 역사적으로 한번 보자고. 전 인류로 봤을 때, 전 인류의 이 시각에서 봤을 때는 처음 사랑이 무엇이냐? 처음 사랑.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의 처음 사랑을 잊어버렸어요. 쫓겨났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그때도 하나님 보실 때에는 하나님과 인간과의 처음 사랑이에요. 독자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 사랑. 또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 그래서 그때 진짜 우리가 예수님을 마주대하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심을 보고 듣고 경험하고, 그러면서 제자들이 그 사건을 들고 나가서 복음 전하고, 그 사건이 이제 사도행전,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는 사도행전. 복음서는 예수님이 복음 전하셨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복음 전하셨고, 그 뒤로 이제 사도행전을 통해서는 제자들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때 교회라는 게 생겼어요. 교회. 그때 처음 예수님의 소식을 믿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려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한 것이 사도행전이에요. 십자가의 사건, 이것이 처음 전해질 때의 믿음은 어땠나? 십자가를 처음 만난 사람들의 그 믿음은 어땠나? 그 충격적인 사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내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이 엄청난 사건을 마주 대한 사람들, 그들이 그 소식을 듣고 믿을 수 있었던 것은 성령께서 임하시고 역사하셔서 깨닫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그것이 내 안에 이루어지게 하시니까, 그러면 이게 바로 처음 사랑이다.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봤을 때는 내가 생각할 때 내가 가장 잘했던 시간, 그 시간을 되돌아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처음 사랑을 죽도록 주님을 사랑하고 지켰던, 일제강점기 신사참배 거부했던, 또 목숨 걸고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복음 전하려고 했던 선교사들의 그 믿음, 또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위해서 침례받는다고 강물에 빠뜨려 죽었어요. 니네 물에 들어가 침례받는다며? 강물이 거진, 그 사람을 빠뜨려 죽인 강물을 사람이, 그 죽은 사람의 시체를 밟고 건널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사람이 많이 죽었대요.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뭔가? 우리가 회복할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그러니까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그러면, 나 새신자 때 열심히 했었는데, 그걸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옛날에 보면, 지금은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옛날에 보면 가족 오락관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보신 분? 다 보셨잖아요.
너도 봤냐? 니네 못 봤지? 가족 오락관 보셨어요? 왜 손 안 들어요 근데? 거짓말하면 안 돼요. 여기 하나님 앞에서 체면 차려도 안 되고 거짓말해도 안 돼요. 다시 기회를 드릴게. 보신 분, 예, 보신 거 봤다 그래야지 하나님 앞에서. 이게 이제 벌써 우리들이 순수함을 잃어가는 거예요, 진짜로. 저도 보면, 저도 저를 보면 정말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몸가짐, 우리의 태도가, 하나님을 대하는 우리의 이 자세가 정말 우리들이 많이 변질되지 않았나 그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가족 오락관 얘기를 왜 꺼냈냐면 가족 오락관에 하이라이트 경기가 있어요. 뭐냐면 고요 속의 외침이에요. 그러면 어디 있어요? 빼도 되는 거냐? 자 이렇게 씁니다. 쓰면은 잘 들려요, 안 들려요? 그러고 이제 자, 너 여기 서 있어 봐. 나를 봐야지. 안 본 게 티가 나네. 너 이쪽 보고 나랑 뒤에 서 있어. 자, 이러면 얘가 이제 뭐라고 해요? 그러면 뭐 해봐. 목사님. 그러면 내가 듣고 목사님. 그런데 얘가 또 이제 얘도 헤드폰을 쓰고 있으니까 목사님. 그러면 잘 들려, 안 들려? 뻥치지 마, 들리더만. 그런데 또 뒤돌아서 하다 보면은 이제 엉뚱한 소리를 한단 말이에요. 엉뚱한 소리를. 아셔요? 제가 그 영상을 보여주려다가 예배 시간에 그거 보고 있기가 좀 그래갖고 안 갖고 왔는데, 어떤 영상 보니까는 요 사람들이 어떤 할머니한테, 연예인들이 새색시 그랬더니 할머니가 그 얘기 듣고, 그 있잖아요, 강아지 새끼를 새색시를 잘못 알아들어갖고 새색시가 뭐? 새색시 그랬더니 막 연예인들이 방송인데 막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처럼 자 보세요. 복음이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선지자를 통하여, 예수님을 통하여, 제자들을 통하여, 또 제자들의 제자를 통하여서 전달되어 왔어요. 그 전달되어 오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함이 없다 그랬어요. 하나도 천지는 없어져도 하나님 말씀은 없어지지 않는다 그랬어요. 근데 이 전달되어져 오는 이 과정에서 지금의 모습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모습인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의 그 모습인가? 잘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솔직하게 진짜 마지막 때가 되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럽니다. 남자들이 너 전쟁 나면은 싸우러 갈 거냐? 오늘 가면 다시는 엄마 못 볼 수도 있는데, 장가도 안 가봤는데 오늘 전쟁 나면 갈 거냐? 가야 된다고 말은 해야겠는데 생각이 복잡하지. 너 오늘 전쟁 나면 갈 거냐? 갈 것 같긴 하지. 왠지 법적으로 가야 되니까. 근데 오늘 이후로 엄마 못 볼 수도 있는데, 너 장가도 못 가봤는데, 장가 가고 싶지? 못 가봤는데, 장가 못 갈 수도 있는데 가서 못 돌아오면 그게 가겠냐? 도망가는 거 아니냐? 집에 지하실에 숨어 있는 거 아니냐? 갈 것 같아? 이야, 대한민국 병장 살아있네. 만약에 우리나라가 사회주의나 공산주의 돼가지고 예수님을 못 믿게 되면, 저는 항상 생각합니다. 일제강점기에서 복음을 지킨 사람들은 어떤 믿음을 가졌을까? 근데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등불 들고 기름 준비한 신부처럼 준비가 되어 있어야. 난 준비 안 됐는데 일이 닥치면 당황하는 거예요.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아마 중세 시대에 예수 믿는다고, 로마 시대죠. 제자들이 왜 죽었습니까? 전도한다고. 예수님을 전한다고. 지금으로 따지면 이단으로 몰려 죽은 거예요. 이단으로. 왜냐? 그들은 메시아를 원하고 여호와를 섬기는데 예수님을 전한단 말이에요. 이단이에요, 이단. 예수님이 누구냐? 로마의 법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당한, 사형을 당한 사형수요, 저주받은 인간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전하고 댕겨요? 예수님이 사형수요, 저주받은 인간이라고 하는 건 누구의 시선이에요? 세상의 시선이요. 세상의 눈입니다. 세상의 눈.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은 누구의 시선이에요? 진리예요, 진리. 진리는 하나님 말씀. 우리는 세상의 지식을 따를 것이냐, 하나님 말씀을 따를 것이냐, 세상의 눈을 신경 쓰며 살아갈 것이냐, 하나님의 눈 앞에서, 그 불꽃 같은 눈동자 앞에서, 하나님의 시선 앞에서 우리가 살아갈 것이냐.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람들과 모여서 드리는 예배가 될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될 것이냐. 우리가 신앙생활을 누구를 바라보며 신앙생활을 하느냐,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풍속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 마음속에는 하나님 사랑이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 사랑이 언제부턴가 우리의 생각 속에, 마음 속에, 문화 속에 수많은 세상의 풍속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세상의 풍속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예수님을 섬긴다고 섬기는데 안 맞아요. 안 맞아. 만약에 우리나라가 만약에 북한에 점령당한다, 그럼 우리나라가 공산주의를 택한다, 그럼 우리 예수 믿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 바치는 게 처음 사랑이거든요. 제자들은 물러서지 않았거든요. 그 순교자들은 복음 앞에서 뒤로 물러서지 않았거든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 잘 보세요. 우리나라의 정치가 독립적입니까? 어떤 영향을 받습니까? 영향을 받아요. 미국이든 중국이든 정치적 영향을 받습니다. 미국은 자유민주주의, 중국은 사회공산주의. 그 영향을 받습니다. 군사, 안보.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안보, 국제적인 영향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받아요. 미국이든 중국이든 받아요. 근데 우리나라가 지금까지는 안보라는 것에 있어서 기본적인 개념은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대통령이 뭐라 그래요? 미국한테는 뭐 한대요? 미국한테는 땡큐 한대요. 중국한테는 뭐 한대요? 중국한테는 쉐시 한대요. 그럼 안보가 보존이 되는 거예요? 무너진 거예요? 무너진 겁니다. 우리의 경제, 우리나라 땅 누가 사고 있습니까? 외국인들이 막 사고 있어요. 스테이크 썰듯이, 돈가스 자르듯이 우리나라 땅을 막 썰어가고 있어요. 우리나라 증시, 증권, 주식, 10시를 기점으로
미국하고 사이가 딱 좋으면 10시에 팍 올라가요. 미국하고 우리나라 틀어지면 주식이 뚝 떨어져요. 환율도 마찬가지 춤을 춥니다. 이 시간에. 그러면 정치와 안보와 경제 또 문화 그 모든 것들이 교육이요. 우리나라 교육이 인간을 만들기 위한 교육인가요? 아니면 역사를 왜곡시키고 또 교육을 학생들에게 교육을 시킬 때는 안보관이 들어가야 돼요. 경제력을 가지게 만들어야 돼요. 저 초등학교 4학년 때 국가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손이어야 된다. 경제를 어거지로 만지려고 들면 안 된다. 보이지 않는 손이 되어서 간접적 영향을 미쳐야지 직접 영향을 미치면 안 된다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너무나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잖아요. 왜냐? 경제의 순리에 따라서 최저임금이 정해져야 돼요. 그래야 인플레이션 효과가 확 치솟지 않거든요. 지금 우리나라의 인플레이션 효과가 왜 이렇게 막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느냐? 손대기 때문이에요. 우리 생각엔 되는 것 같지만 이쪽을 누르면 저쪽이 올라가고 풍선 효과, 이쪽을 누르면 저쪽이 부풀어 오르고 저쪽을 누르면 이쪽이 부풀어 오르고 인간의 지식은 한계가 있어요. 내가 이득을 보고 누군 손해를 봐야 되고 저쪽에 손해를 끼치면 내가 이득이 되고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이 얘기를 왜 하느냐? 문제는 우리나라를 집어삼키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 주변국들이 있다. 엄밀히 말하면 중국. 만약에 여러분 교육적으로 중국에게 지배당하고 정치적으로 지배당하고 안보에서 지배당하고 경제에서 특히나 경제에서 왜냐 중국 돈이 우리나라에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우리나라가 중국의 속국이 된다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인정 안 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은 만약에 우리나라가 종교의 자유가 사라진다면 여러분 대통령 담화 보셨습니까? 저는 기독교인들이 이게 잠이 올 문제가 아니거든요. 뉴스 보셨어요? 보셨어요? 정치적인 얘기를 하는 교회는 이단과 같이 정부에서 제재를 하겠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나라는 종교와 정치가 분리되어 있거든요. 저는 법을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서로 침범할 수 없는 영역이기 때문이에요. 목회자가 정치하려고 들면 안 되고 정치인이 종교를 사람들이 믿는 그 믿음을 통제하려고 들면 안 되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증명되어 있는 사실입니다. 근데 벌써 지금 대통령이 중국을 비하하는 발언 용서하지 않겠다. 정치적인 언쟁이나 정치적인 내용을 설교하는 이 단체, 교회들은 그냥 두지 않겠다. 문을 닫게 하겠다는 거예요. 문을 닫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말씀과는 반대되는 방향으로 갈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국가가 추진하고 있는 법들 있잖아요. 소수인권법, 인권에 관한 법, 동성애 찬성하는 법. 이거 만약에 교회에서도 동성애를 찬성하라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동성애가 불법이라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그거는 죄라고 얘기하지 말라 그러면 법으로 그거 막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국가에 대한 반역자들이 되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똑같습니다. 세상이 볼 땐 반역자예요.
하나님이 보실 땐 진리 안에 있는 거예요. 저는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대한민국에 있으니까 그래도 지금 믿음을 가지고 교회에 자유롭게 다니지. 만약에 여기 있는 우리들이 종교의 자유가 없는 나라였다면 너 예수 믿겠냐? 너 종교의 자유가 없어도 예수 믿겠냐? 응? 말을 못 하잖아요. 솔직하게 믿는다고 말을 하고 싶어도 본인이 목사 앞에서 믿음 있다고 말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럼 목사가 볼 때도 믿음 있다 말을 못 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믿음 있다 소리 하겠어요? 그럼 믿음 없는 사람은 어떻게 천국 가? 믿음 없는 사람이 어떻게 천국을 갑니까? 우리 깨달아야 됩니다. 지금 성령 받지 않으면 이 십자가의 복음이 성령으로 전해진 거예요. 지금 이 마지막 때에 성령 받아서 내 가슴 속에 십자가가 새겨져 있고 내가 예수님을 위하여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다.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집이나 자동차나 핸드폰이나 먹는 거나 입는 거나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을 빼앗긴다 그래도 예수 믿기 때문에 대전역에 가서 노숙자로 살아야 된다 그래도 그래도 예수 믿겠는가? 사실 그게 처음 사랑이에요. 로마 시대를 생각해 보라니까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며 그래서 파라핀을 기름을 온 몸에다가 덕지덕지 바른 다음에 밤이 되면 그 사람을 장대에 매달아 갖고 가로등으로 쓰는 거예요. 불 붙여서 사람한테 기름을 발라서 그 사람을 태우는 불빛으로 가로등을 세운다고요. 그래도 예수 믿겠나? 우리 코로나 때도 했지만 카타콤이 뭐예요? 예? 지하 무덤이요. 지하 무덤. 막 2km, 3km처럼 개미굴처럼 생긴 지하 무덤입니다. 지하 무덤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고 몰래 예배를 드리고 나와야 될 정도로 거기서 예배를 드리다가 걸리면 원형 경기장 들어가는 거예요. 극장에 가는 거예요. 극장에 가면 뭘 하느냐? 자 보세요. 너 이리 와봐. 너도 이리 와봐. 자 로마 시대의 극장에서 일어난 일들이 뭐냐? 옷을 홀딱 벗겨요. 남녀를. 얘는 마리아 역할을 해요. 여자고 얘는 예수님 역할을 해요. 둘이 성관계를 하라는 거예요. 나와서 나는 마리아다. 난 예수다. 그리고 성관계를 시켜요. 그 많은 관중 앞에서 실제로. 근데 그게 목사예요. 근데 그 마을 주민을 한 명도 빠짐없이 다 데려옵니다. 보게 해요. 만약에 집사님 아들이 그렇게 되면은 어떻겠어요? 아무 표정 없이 볼 수 있겠어요? 안 되겠죠? 만약에 내 자식이 그렇게 된다면은 아무 표정 없이 볼 수 있겠느냐고. 근데 그 잡아다가 시키는 사람들이 뭘 하느냐? 사람들 표정을 살펴요. 표정이 일그러지거나 눈물 흘리거나 표정이 안 좋다 불러요. 너 왜 표정이 안 좋냐? 왜 표정이 안 좋냐? 그래서 기독교인 것이 밝혀지면 또 시켜요. 또 시켜요. 수치스럽고. 그래서 핍박이나 기근이나 환난이나 적신이나 벌거벗겨지는 거. 그 모든 수치와 고통과 어려움과 가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지킬 수 있겠느냐? 지금의 기독교의 역사는 핍박의 역사입니다. 핍박이라는 것이 올 때 견딜 수 있겠는가? 핍박. 사랑하는 가족들한테 손가락질 당해야 돼. 근데 그것을 내가 옳다고 증명할 수 없어요. 사랑하는 가족들한테 외면당해야 돼. 무시당해야 돼.
욕먹어야 돼요. 비난당해야 돼요. 그런데 그냥 그 미움을 있는 그대로 받고 그것을 떠안고 기도해야 돼요. 지금 핍박을 견딜 수 있는 교인들이 얼마나 될까? 핍박을 견딜 수 있는 교인들이 아마 한 80년대, 90년대에는요 집에서 제사를 지내냐 안 지내냐의 문제로 엄청나게 싸웠어요. 그때는 어느 정도 핍박을 이기기 위해 기도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수많은 사람들이 핍박을 아예 타협해버리니까 마귀가 핍박이라는 걸 써먹지도 않아요. 핍박을 할 필요가 없어요. 핍박을 안 해도 교회 안 나오거든. 핍박을 안 해도 3일 예배 안 드리거든요. 핍박을 안 해도 금요 철회 안 드리거든요. 핍박을 안 해도 기도 안 하거든요. 마귀도 알았어요. 핍박을 하면 할수록 기도하는구나.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에겐 희망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 지금은 시원찮아도 왠지 그래도 핍박이 오면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잖아. 그렇지? 전쟁 나기 전에 전쟁 준비를 해야지. 전쟁 난 다음에 준비를 하려고 그러면 사람이 반은 죽어요. 우리 잘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2절에 보면 내가 너의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책망할 것이 있으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날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목숨 걸고 우리를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해야 돼요? 목숨 걸고 사랑해야 돼요. 근데 내 고집, 내 육신의 편안함, 내 육신의 즐거움, 내 육신의 생각, 자존심, 명예, 또 물질, 그거 다 버리고 주님 따라갈 수 있나?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하늘의 보좌를 버리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영광을 버리셨어요. 천국을 떠나서 이 땅에 오셨어요. 목수의 아들로 오셨어요. 잡히셨어요. 채찍에 맞으셨어요. 침뱉음 당했어요. 뺨 맞으셨어요. 벌거벗겨지셔 끌려가셨어요. 못 박히셨어요. 죽으셨어요.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내려놓고 무엇을 버리나? 무엇을 하나? 할 수 있나? 우리 잘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나?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 성령께서 인도하셨어요. 성령께서 인도하셔서 십자가 지셨어요. 죽으셔서 3일 동안 흑암 속에 있는 예수님 성령께서 살리셨어요. 그럼 우리는 신앙생활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으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근데 우리는 진짜 성령님의 주시는 생각으로, 성령님이 주시는 지혜로, 성령님 주시는 감동으로,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나? 그게 처음 사랑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로마 시대의 사랑을 잊어버렸다. 핍박의 시대의 사랑을 잊어버렸다. 신사참배 때 거부하던 사랑을 잊어버렸다. 이제 내가 지금까지 소중하게 생각하던 인생을 다 빼앗겨서 이제 감옥에 가서 아무것도 없는, 이름도 없는 그냥 고문이나 당하는 고깃덩어리 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산다 그래도 살겠나? 그걸 영광으로 바라보고 감정으로 듣지 말고 믿음으로 들어. 그렇게 하지 마. 정말 우리들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겠나? 그 핍박을 영광으로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겠나? 그래서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무엇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사랑하는 사랑을 뺏겼나? 세상이 우리 안에 들어오니까 세상이 십자가보다 더 아름다워 보여요. 세상이 십자가보다 더 감동적이야. 세상이 십자가보다 더 탐나요. 세상이 십자가보다 훨씬 좋아. 그 십자가를 버리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나를 따르려거든. 누구든지 아무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 끌어안고 나를 따르라. 이제 세상을 따라가던 거 버리고 너의 생각대로 살아가던 거 버리고 나를 따라. 나를 따라. 그 성령으로 인도함 받아 살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어떻게 따라갑니까?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아야 돼요. 우리 깨달아야 됩니다.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그랬어요. 촛대를 자리에서 옮기리라. 우리는 잘 생각해야 됩니다. 소금이 맛을 잃으면, 우리가 믿음 안에서 처음 사랑을 잊어버리면,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면 버림받는 거예요. 버림받는 거예요. 우리들이 영적인 얘기를 들을 줄 알아야 돼요. 영적인 소리를 들을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니골라당의 행위를, 이 세상을 따라가는 세상의 풍속을 미워한다는 거예요. 교회와 세상이 섞일 수 없다는 겁니다. 절대 안 돼요. 절대 안 돼. 마가복음 16장 보면 15절부터 18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믿고 침례를 받은 사람, 믿고 침례를 받았다는 건 믿음의 결단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침례 다 받으셨죠? 받으셨어요? 언제 받으셔요? 그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정말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이요, 그냥 뭉뚱그려서 이렇게 그냥 쭉 따라가면 그냥 무리지어서 가면 되는 줄 알지만 아닙니다. 섬세하게 신앙생활의 한 가지에, 우리 교회는 의미 없는 건 안 하잖아요. 의미가 없는 것들은 아예 하질 않잖아요. 기도하셔요. 침례 받으셔야지. 세례랑 다른 거예요. 침례 받으셔야 돼요. 아셨죠? 자 보세요. 믿는 자들에게는, 우리 믿는 자 맞습니까? 아멘. 믿는 자들에게는 표적이 따른대요. 이게 처음 사랑이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믿음입니다. 아멘.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면, 우리가 귀신이 언제 떠나가요? 죄가 떠나갈 때, 내 안에서 회개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를 씻을 때 귀신의 세력들이 떠나갑니다. 아멘. 귀신의 역사가 무너집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가 시간마다 회개하는데 그냥 나 부르짖었어요 이것이 아니라 변화되었냐는 거예요. 씨를 심었어요
이게 아니라 열매를 거둬서 따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좋은 열매 교회예요. 심은 걸로 끝내는 교회가 아니라 거둬야 된다. 결과를 봐야 된다. 열심히 하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회개했으면 행위가 변화돼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변화돼야 되는 거예요. 귀신을 쫓아내며 이 말씀을 인하여 여러분 우리가 아멘하며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이루어져서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낼 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지는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우리에게서 나타나야 됩니다. 또 방언을 말하며 방언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 방언 말해야 돼요. 방언 못 받은 사람 왜 안 받아요? 넌 안 받는 거잖아. 못 받는 게 아니고. 그렇지? 받고 싶어? 이제 받고 싶어졌어? 똑바로 얘기해. 왜 감정을 잡아? 예. 혼자 무슨 너 혼자 다른 거 하니? 들어와 이리로 거기 있지 말고. 자, 뱀을 집으며 뱀이 뭡니까? 마귀를 상징하는 거예요. 뱀의 유혹과 미혹과 우리의 믿음을 빼앗아 가려는 그 악한 사단 마귀의 역사를 무너뜨린다. 이기십니까? 이기셔요? 오늘 예배를 방해하는 역사 이기셨어요? 이기고 있어요? 이기고 싶어요? 이기고 싶으면 그냥 아멘 하면 돼요. 왜냐 싸우고 있잖아.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다. 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그래서 서쪽 하늘 붉은 노을 7전8기 할지라도 이 길만은 걸어야 해. 우리는 7전 넘어져도 일어나서 이 길 걸어가야 돼요. 그 기질이 그런 기세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마귀도 우습게 안 보지. 핍박을 하다가 질려갖고 야 이거는 못하겠다. 누가 이겨야 돼요? 마귀가 이겨야 돼요? 우리가 이겨야 돼요? 그러면 핍박을 받다가 마귀가 손들고 떠나갈 때까지 우리는 주님 사랑해야죠. 근데 핍박이 올까봐 무서워. 제발 이 쓴 잔이 비켜갈 수만 있으면 내게서 비켜가게 하시고. 그러나 쓴 잔은 마시라 그랬어요. 핍박을 이겨서.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이 핍박을 이기는 모습을 보고 뱀을 짚는 모습을 보고 마귀 역사가 무너지는 모습을 보고 귀신이 쫓겨나는 모습을 보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자,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우리 신앙생활 누가 와서 방해하고 기분 나쁘게 하고 이 예배 갔다 온다고 막 욕하고 막 그런다고 해서 우리가 상처받고 무너지고 신앙생활이 힘들어요. 그 신앙생활의 독, 우리 신앙생활 우리에게 확 들어와서 우리 신앙생활을 막 마비시키려고 그러는 그 독, 해를 받지 않는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은요 핍박이 오면 올수록 담대해져요. 실제로 이 순교의 기록에 보면 로마 시대에 사람들이 참수형을 당할 때 사자 이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에게 물려 죽을 때 사람들이 내 앞에서 끝났으면 좋겠다. 내 앞에서 끝났으면 좋겠다. 그렇지 않았어요. 찬송을 부르면서 내가 먼저 죽으면 안 되냐? 너 정말 내 평생 소원인데 내가 먼저 죽으면 안 되냐? 내가 먼저 주님 만나면 안 되냐? 나한테 한 번만 양보해 줄래? 죽음을 양보해 줄래? 내가 먼저 죽는데요. 오늘 어떠한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우리는 이 신앙에 있어서 믿음에 있어서 어떠한 핍박도 시험도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표적이래. 믿는 자는 핍박이 오면 올수록 담대해지는 거예요. 우리는 핍박을 받으면 받을수록 믿음이 자라나고 핍박을 받으면 받을수록 능력이 넘쳐나고 주님과 딱 붙어서 옛날에 그 아십니까? 햇님하고
바람하고 싸운 얘기 아셔요? 햇님하고 바람하고 너도 알아? 여기 얘기 좀 해봐. 자 얘기해봐 여기 딱. 야, 일로 와. 자, 햇님하고 바람. 나보다 너가 재밌게 얘기할 것 같아. 자, 옛날에 햇님하고 바람하고 살았는데 이제 지나가는 나그네 한 명을 두고 이제 내기를 했습니다. 나그네의 외투를 누가 벗기느냐, 누가 먼저 벗기느냐 내기를 해서 이제 바람이 먼저 자신 있게 나서서 자신의 능력으로 강하게 바람을 불어서 외투를 벗기려고 했지만 오히려 그 강한 바람에 나그네는 더 외투를 꽁꽁 싸매 입었고 이제 햇님 차례가 돼서 햇님이 가진 열로 나그네를 비춰서 덥게 해서 이제 나그네가 오히려 그 옷을 벗고 햇님이 내기에서 이겼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음번에는 준섭이 보고 설교하라 그럴까요? 잘하죠? 박수 한번. 금요철 때 설교할래?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로마 시대에 핍박이 있을 때 성령 충만했어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핍박을 견딜 수 없으니까. 주기철 목사님 성령 충만했어요. 오직 주님만 의지했어요. 무의식 중에라도 내가 주님 부인할까 봐. 근데 햇빛이 비치니까 마귀가 우리에게 햇빛 정책하는 거예요. 핍박 없어요. 세상이 너무나 아름다워. 너무 재밌어. 너무 즐거워. 세상이 너무 좋아. 따뜻한 다 풀어져. 스스로 풀어 헤치는 거야. 스스로 풀어 헤치는 거야. 이 무서운 마지막 때의 신앙.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을 사랑하는 거. 그게 가장 무서운 거 아닙니까? 우리가 죽어도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주님만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오늘 말씀 들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가슴에 손대시고, 오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질병이 떠나가고 문제가 떠나가고 어둠이 떠나가고 믿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표적이래요. 여러분 예배 시간마다 이런 표적을 맛보십니까? 맛봐야 됩니다. 자,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자, 십자가의 복음을 들은 사람이 성령으로서 믿음을 지키고 성령으로서 전도했어요. 그럼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셨으면 내 안에 십자가가 들어있다는 증거고, 악한 사단 마귀 역사는 떠나갔다는 증거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는 증거입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이. 그러면 성령이 내 안에 임하시면 이 권능 받는다 그랬어요. 방금 얘기한 것처럼 이 표적, 우리 안에 권능이 있어야 돼요. 또 증인돼야 됩니다. 증인돼야 돼요. 자, 마태복음 5장 10절부터 16절까지. 마태복음 5장 10절부터 16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나를 인하여 저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워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세상의 빛이나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하나님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그랬어요.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핍박이 복인 줄 믿으십니까? 그럼 우리 신앙생활의 핍박이 지금
막 조여 오고 있잖아요. 조여 오고 있어요. 지금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그냥 한 명 한 명 끌어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송두리째 우리나라 통째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종교다원주의, 종교 통합의 그 하는 일들과 인권을 주장하는 그 사람들의 소수인권법과 같이 맞물릴 때, 차별금지법과 종교 통합이 같이 맞물릴 때 무서운 시대가 됩니다. 무서운 시대가 돼요. 어떤 분들은 얘기하죠.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신 뒤에 핍박이 올 것이다. 또 어떤 분들은 그렇습니다. 성경을 해석할 때 핍박의 시대가 있은 다음에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핍박이 있은 다음에 예수님 오실 거라고 믿어요. 왜냐? 저는 하나님을 알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지금 이 처음 사랑을 잊어버린, 십자가를 사랑하지 않는,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는, 세상에 속해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시대에 오늘 당장 예수님 오시면 천국 갈 사람 없어요.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끝까지 한 사람이라도 회개시켜서 천국 가게 하시기를 원하시거든요. 근데 핍박, 마귀로 하여금 마지막에 무섭게 핍박하게 만들어요. 그 이야기는 다시 한번 사도행전의 성령의 역사가, 그래서 마지막 날에 성령을 부어주리니, 그래야 성경이 다 앞뒤가 맞습니다. 전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봐요. 핍박은 하나님의 은혜다. 왜냐? 우리들은 세상이 우리를 핍박하지 않을 때 다 풀어져서, 우리 청년들 기도하지 않잖아요. 왜? 핍박 없으니까. 집사님 핍박, 엄청나게 핍박하면 집사님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엄청나게 기도하겠죠? 이기기 위해서? 포기해요? 포기하면 안 되겠죠?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는 핍박이 없으면 나태해져요. 나태해져. 승우, 너 유도 시합 있으면은 운동 열심히 해. 살살해. 열심히 하죠. 살을 빼가면서, 막 체력을 만들어가면서, 잠을 조절해가면서 몸을 막 시합을 대비하는 거예요. 근데 시합이 없으니까 어떻게 돼? 빠지고 살찌고. 우리들에게도 날마다 핍박이 사라졌을 때, 우리나라의 우상 숭배가 엄청나게 기도해서 없어진 것도 맞지만, 우상 숭배를 안 하니까, 안 해버리니까 그냥 와르르 무너져요. 우리 어차피 제사 안 지내는데 뭐 가족끼리, 우리 목사님 우리는 제사 안 지내요. 가족끼리, 그냥 가족끼리 단체로 지옥 가려고. 우리는 무엇이 중요합니까? 우리에겐 무엇이 중요해요? 처음 사랑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 그랬어요. 우리는 주님 사랑해야 돼요. 지금 우리에게서 예수의 맛이 나느냐? 자, 저희로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착한 행실이 어떤 착한 행실이에요? 잘해주는 거? 떡 돌리는 거? 승질나는데 참는 거? 착한 거는요, 하나님 보실 때 착해야 돼요. 사람 볼 때 착한 게 아니라 하나님 보실 때 착해야 된다고요. 수많은 기독교의 역사를 볼 때 목사들이 싸우지 마세요. 좋은 게 좋은 겁니다. 그러다가 기독교 다 뺏기고 공산주의 된 역사가 많습니다. 기독교의 역사를 공부해야 돼요. 역사를 잃어버린 민족에게 미래가 없다 그랬잖아요. 처음 역사를, 기독교의 역사를 통하여 우리가 뭘 볼 수 있습니까? 역사 공부하자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원본, 믿음의 본질을 따라가자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해주신 믿음의 본질을 따라가야 돼요. 지금에 우리 와서 지금 아주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공산주의가 확 변한다면, 민주주의가 사라진다면, 우리나라 공산주의 된다면, 나라가 국가 부도난다면, 만약에 우리 대한민국 국가 부도났어요. 중국에서 돈 주고 사버렸습니다. 될까요? 안 될까요? 가능할까요? 안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세요? 중국은 돈 주고 우리나라를 살 수 있을 만큼 돈이 많아요. 그러니까 미국한테 덤비는 거예요. 중국이 돈이 없었으면 미국한테 덤비겠습니까? 태무, 알리 그런 국가적인 정세를 봤을 때 중국이 가지고 있는 기술력, 샤오미, 드론, 첨단 기술, 미국의 엘리트 한 명이 연구하는 시간을 중국의 30명, 40명, 100명이 달라붙어서 그 엘리트, 우리나라 초엘리트가 하루 한 1년 걸릴 프로젝트를 그들은 30명, 100명이 붙어서 한 달 안에 끝내버려요. 제가 10대 때 들었을 때도요, 중국에는요, 우리나라의 정주영 회장님 같은 그 정도의 재벌이 10,000명 이상이 몇만 명 있다 그랬어요. 중국이 돈 팔기만 판다면 우리나라 땅 다 사고 남을까요? 안 남을까요? 다 사고 남아요. 우리나라 땅덩이 중국에 비하면 얼마나 됩니까? 우리나라 그 빚 내가 갚아줄게 이러고 중국이 우리나라 사버리면요. 미국이 사면 좋겠지만 미국이 그걸 왜 그렇게 합니까? 그럴 이유가 없는데. 중국은 사면 좋아요. 이 땅을 차지하면 태평양으로 나갈 구실이 생기잖아요. 이 한국 땅을 사는 순간 제주도까지, 제주도 해리, 제주도에서 바다 해역까지 다 중국 땅이 돼버리잖아요. 일본도 한방거리, 미국도 한방거리, 태평양을 레이더에 걸리지 않고 그냥 미사일 날릴 수 있잖아요. 얼마나 강력한 힘을 얻습니까? 우리나라 가지고 있는 기술력과 자원, 인적 자원, 지금 우리나라에서 공학 박사들 1억 주자, 연봉 1억 주잖아요. 중국 가면 10억 줍니다. 우리나라 기술자들이 다 빠져나가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그러면 수많은 전 세계의 천재들이 어디로 모여 있어요? 중국에 모여 있어요. 만약에 우리나라가 지금 환율이 계속 올라가죠? 그 국가 부도나는 겁니다. 국가가 부도난 나라들의 특징 뭘까요? 휴지 하나 사려고, 쌀 한 포대 사려고 100만 원, 200만 원 준다는 거예요. 돈이 휴지 조각이 돼버려서. 그 우리나라 돈이 휴지 조각 됐을 때 중국이 내가 갚아줄게, 니네 우리랑 계약서 쓰자. 여러분 우리나라 역사 모르십니까? 을사늑약 모르세요? 니네는 니네 나라를 운영할 능력이 없으니까 내가 대신해 줄게. 일본한테 나라 뺏겼잖아요. 다시 그런 역사가 반복되지 말라는 법이 있습니까? 지금 우리나라 젊은이들이요, 험한 일 안 하는데요, 무서워서 못 하는데요, 싫어서 못 하는데요, 고생을 모르는데요, 먹고 노는 것밖에 모르는데요. 근데 중국이 상대가 됩니까? 만약에 중국이 우리나라 샀다고 생각해 보세요. 핍박의 시대가 멀리 있나? 금방이에요. 손에 꼽듯이 몇 년 새에 올 수도 있습니다. 국가 정세를 보고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고 주님의 뜻을 바라보고 우리 신앙생활 긴장하고 기도할 때예요. 지금 교회에서 회개를 외칩니까? 안 외치죠? 그냥 평안하다, 안전하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교회 다니기 힘드시죠? 뭐가 힘들어요? 핍박도 없는데. 죽이기를 합니까? 때리기를 합니까? 욕을 합니까? 술을 권합니까? 우리가 뭐 주일 지킵니까? 11조를 합니까? 뭘 합니까? 지금 아무것도 안 하는데 뭐가 힘들어요? 교회 나오는 거? 밥 먹을 때 기도하는 거? 뭐가 힘들어요 도대체? 자, 소금이 맛을 잃으면 밖에 버리워 사람에게 밟힌다 그랬어요. 자, 우리가 믿음을 잃어버리고 맛을 잃어버리면, 복음의 맛을 잃어버리면 버리워요. 지금은 미국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로 붙들고 계시잖아요. 대한민국을 버리워서 사람의 발에 수많은 공산주의, 인문학, 인본주의, 유물론에 기독교가 짓밟히게 되면 그때 우리가 살아남을 자가 누가 있겠느냐? 누가 끝까지
목사 되기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근데 목사 뺏겨야 된다면, 교회 문 닫아야 된다면, 이제 목사 박탈당한다면, 그래도 복음 전하고 교회가 없어도 길에 나가서라도, 갑천에 가서라도, 시청 앞에 가서라도 예배 드려가며 기도하며 복음 전할 사람이 어디 있겠냐는 거예요. 코로나 때 안 보십니까? 수많은 교인들이 이 지하실까지 우리 교회 문 닫았어요 이러고 찾아오더라고요. 우리는 맛을 봤습니다. 모의고사를 봤어요. 벌써 정신 차리고 신앙생활 해야 됩니다. 핍박의 시대가 멀지 않았을 수 있어요. 도망갈 데도 없어요. 제가 드론을 사서 날려보니까 100m, 50m 사람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10km, 20km, 30km 드론으로 월평동 한 바퀴 돌아서 보는데 얼마나 걸릴 것 같으세요? 구석구석 골목마다 다 볼 수 있어요. 산으로 도망가요? 산에 다 발견합니다. 다 찾아요. 일단 핸드폰 버려야 되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몰라요. 세상은 다 연결되어 있는데 핸드폰 없이 정보 없이 포위망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도망갈 재주 있습니까? 우리가 간첩같이 훈련 받았나요? 그런 생존 훈련 받았나요? 그러면 그냥 핍박에 당하고 핍박을 이기고 믿음 가져야 돼요. 방법이 없어요. 우리는 순교 말고는 방법이 없습니다. 믿음 가져야 돼요. 중국이 우리나라 사가지고 중국의 종교의 자유 있어요 없어요? 전도 불법, 19세 이하 교회 출입 금지, 외국인들 출입 금지, 교인들 교회 앞에 문에 카메라 달려 있어요. 안면 인식 기술 중국이 세계 최고입니다. 중국 무시하지 마세요. 안면 인식 기술 중국이 세계 최고예요. 그래서 드나드는데 새로운 사람이 생겼다. 바로 조사 들어갑니다. 어디서 왔나? 뭐 하고 댕기나? 선교사한테, 전도하는 사람한테, 믿는 사람한테 새 들어 살라고 집 빌려줬다가 그 사람이 자기 집으로 전도해 갖고 와서 예배 드리는 날이면 그 건물주한테 5천만 원, 6천만 원 벌금 먹여요. 거기 있던 선교사님들 거의 철수했습니다. 지금 거기를 위해 기도하고 계속 뚫으려고 하고 있지만 쉽지 않아요. 한번 비침을 얻고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그러고 버림받으면 다시 하기 쉽지 않아요. 다시 살아나기 쉽지 않아요. 성령의 역사가 한번 일어났다가 줄어든 사그라든 그 나라 쉽지 않아요. 그나마 우리나라가 끝까지 고집스럽게도 복음을 전하고 회개시키고 회개하라. 그때 하나님이 지금까지 아직까지 그것 때문에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정말 우리 깨달아야 됩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 16절이야. 왜 13절 틀어놨니? 요즘 청년들 기도 안 해요. 말 못 알아들어요. 말씀을 귀로 알아듣고 머리로 알아듣지 물어보면 대답은 잘합니다. 그러면 그 믿음이 내 안에 들어왔으면 기도해야 되거든요. 뜨거운 주님의 사랑을 맛보려고 하지 않아요. 젊은이들의 문제냐? 이미 맛이 변해버린 교회에 다니고 있는데, 이미 맛이 변해버린 세대들이 부모님들인데, 남녀 노유할 거 없어요. 남자고 여자고 젊은이고 나이 들었고 상관없이 우리는 회개하고 처음 사랑으로 돌아가야 돼요. 아멘.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기 위해서. 아멘. 젊은이들 정신 차려. 아멘. 우리 어른들은 우리 아버지 세대 6.25를 겪어보신 분들이야. 전쟁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아. 우리 세대 가난을 겪어본 세대요. 너희 세대 가난을 몰라. 성령 충만을 몰라. 우리 때는 기독교가 엄청나게 부흥됐던 시대였어요. 90년대, 80년대 초반부터 시작해서 90년대 말까지 수많은 교회들이 개척되고 또 신학교가 몇십 대 1,
엄청나게 주의 종들이 막 나타나는, 우리 교회, 저 시골 교회에 있을 때 우리 교회 청년부 학생부 다 합쳐서 30명도 안 됐어요. 그 중에 거의 4분의 1은 사모가 됐든 목사가 됐든 전도사가 됐든 선교사가 됐든 엄청난 시대였어요. 지금 시대가 그런가? 너희들은 어두운 시대에 살고 있어. 정신 바짝 차려야 돼. 스스로 구하지 않으면 찾을 수 없어. 정말 우리 깨달아야 됩니다. 깨달아야 돼요.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우리 안에서 믿음이 완전히 이 믿음의 본능을 잊어버렸어요. 믿음의 본능. 핍박에 대한 본능도 잊어버렸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에 대한 본능을 잊어버렸습니다. 성령의 역사에 대한 감을 잊어버렸어요. 영적인 감각이 제로예요. 지금 우리가 어른들로부터 청년 아이들에 이르기까지 회개하지 아니하면, 복음으로 돌아가지 아니하면 이제 더 이상 희망이 없습니다. 지금 기도해야 돼요. 지금 기도하지 않으면 늦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여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하고 성령이 주시는 믿음으로 나를 위해 죽도록 사랑하신 예수님 앞에 나도 주님을 죽도록 사랑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세상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시험을 이기며 핍박을 이기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주여 세 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